삼위일체 이해하려고 애써라.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말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썼어요. 자, 사라져 버렸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 사실은 주보에 삼위일체라고 했지만 원래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복음, 따라서요. 복음보다 더 나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방금 읽었던 삼위일체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부인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이걸 누가 말했냐면 프레드 샌더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제가 이번 삼위일체 설교를 작년 하반기부터서 교리 설교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설교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오늘은 그래서 쭉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교리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 정신으로는 뭐요? 제가 프레드 샌더슨 얘기를 했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단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초월적인 것. 이건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자체가 오류예요. 오류. 그 말 자체가. 한 주 한 주 미뤘던 설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미완성 설교예요. 제가. 미완성 설교지만 이 설교는 영원히 미완성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이 설교는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이 설교의 주제인 복음보다 더 완전하고 더 나으신 삼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설교는 부족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분명히 오늘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프레드 샌더슨 말처럼 이해하려면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 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날의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 삼위일체에 걸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양태론이나 삼신론이나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달라요?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사모님한테 물어볼까? 사모님, 같아요? 달라요? 예, 이러면 이제 삼위일체 걸리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브람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슬람도 아브람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후손이 우리들이죠. 자, 근데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오늘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뭐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엄연히. 유대교의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시. 그들이 성자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보다 더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먼저 개론적인 얘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권율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블로그에 저렇게 올렸어요. 제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계속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이긴 하죠? 자, 가운데, 자, 저기 보세요.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잘 설명해 놨다고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없는데.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단일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단일신이라고 말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저 안에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세요. 그러나 뭐요? 구별되신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으세요.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본질은 동등하시고 영광도 동등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단들의 모습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자, 여기 옆에 보면, 이건 또 안 되네. 자, 안 되니까, 예, 이거를 써야 되겠다. 레이저 포인터, 이거를 쓰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예. 이 가운데가 뭐냐면, 가운데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설명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요? 목사잖아, 목사. 이분들이 목사는 목사로도 생각 안 하네. 여러분은 목사잖아.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예요. 예언이한테는 물론 아버지라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버지고, 예언이한테는 아버지고, 사모님한테 뭘까요? 설마 왼수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뭐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과거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걸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또 맨 가에 보면 여기 이 가에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가운데가 연결 안 됐죠. 본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고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독립되게, 아주 구별되게 그렇게 활동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해요? 이슬람은 우리를 가리켜서 저희 기독교는 삼신론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세 분,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어떻게?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자와 성부로부터서 나오신 분, 영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됨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아멘도 잊어버렸나 보네. 예, 큰일 났네. 자, 삼위일체의 실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은 삼위일체 실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송 부르면 성삼위 찬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항상 예배 가운데 하는 거. 자,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아니에요? 축도. 예. 그 축도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도의 말씀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에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분명하게 트리니티라는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 안 쓰지만 삼위하신 부분이 나온 게 뭐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뭐예요?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곳곳에 보면 다 사실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다 사실은 삼위께서 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사적으로 이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려고 사실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유익되고 너무 정말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서 그랬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삼위일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설교자들 찾아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야, 이 삼위일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예.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초대교회는 이단들 성도들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들이 막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변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발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삼위일체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삼위일체가 주는 신앙적 유익을 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회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어거스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썼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이 신학적인 집대성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연구할까 하다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받았어요? 누구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됐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 플러스 3, 1 더하기 3, 3 더하기 1,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 우리 사람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사람 속에서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해석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자, 지금 한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잘할 텐데,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사랑받는 사람, 대상이 필요하겠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공통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예언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예언이 뭐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 속에 똑같이 사랑이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면 막 전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뭐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 이들은 비록 군산하고 인천하고 떨어져 있지만 어딜 가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너무 멋진 설명 아닌가요? 이야, 오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분석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고 섞이지도 않습니다. 섞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지만 섞여지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너, 나, 그러나 그 속에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셋이 하나인 것이 뭐예요? 사실은 사랑이 신비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순간 사랑받는 사람은 늘 함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대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추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삼위일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사랑은 누굴까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사랑이 누굴까요? 이거 맞춘 분 내가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빨리 1초
빨리 그냥 틀려도 되니까 말해봐. 사모님 말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또 수임사님. 이제 찍으면 돼요. 빨리. 성부 하나님, 수임사님. 따라가네. 대세를 따라가네 또. 나입사님, 성부, 성자, 성령 남았어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그리고 이 사랑하는 분하고 사랑하는 사람 양쪽에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 성령 하나님. 사랑은 동시에 있어야 존재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는 왜? 성부는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았을 때 했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했고, 또 아들 성자는 하나님 성부로부터서 사랑받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받으실 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말하면 본드 오브 러브라고, 본드, 접착제. 본드 오브 러브라는 거예요. 사랑의 접착제.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고 사랑의 접착제라고 그래요. 사랑의 접착제. 예,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교제예요. 자, 삼위일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 어거스틴의 이 설명의 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 세 가지 있죠.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사랑, 세 가지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구분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등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설명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온전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 자, 이 본문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축도에 관한 거예요. 이제는 축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요한일서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인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이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설명할 때는 제가 아까 어거스틴의 그 설명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대상이 필요했지만 성부,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사모님 대답 내가 가르쳐주면 500원. 자,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 전에 뭐 하셨을까? 궁금하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서 나를 사랑하심으로라고 했어요. 뭐 하셨어요? 제대로 보셨어요? 창세 전부터서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의 기도밖에 예수님밖에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고기도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명칭상 사용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내가 쓴 건데 이 내용은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기 전날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에요. 아주 광범위한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예수님을 성자를 성부께서 성자를 뭐요? 창세 전부터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적 사랑과 교제와 이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로부터서 나오신 성자께서 성자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뭐요? 성부와 성자 또한 성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은 뭐요?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뭐야? 항상 사랑이 결핍돼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궁핍한 분이 아니라 비인격적이나 원시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화 어벤져스처럼 막 그런 무서운 무지무지한 그런 파워,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인격적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프레이 샌더스의 이 책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좋은 소식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은 하나의 통로예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푹 잠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않나요? 이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는지. 예. 하나님은 외로웠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받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삼위일체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어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의 사랑을 요구해. 나는 너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그 기초가 그 어떤 것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서 뭔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백 킬로를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 먼 거리를 뭐 하루에 왔다 가기도 하고 1박 2일로 막 왔다 가기도 하고 또 버스 타고 또 너만 왔냐? 또 나도 가야 된다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사랑이 뭔지. 근데 만약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존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한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그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죽게 된 그 순간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인의 후손, 바로 성자이신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도 기꺼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결심하시고,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의 결심과 뜻을 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는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나는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연구하고 해보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부분 보세요. 자, 창세 전부터 시작. 창세 전부터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읽으세요. 시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그들에게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성부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누리게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나 보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알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교리 시간,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께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광스러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면 그분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사랑하는 분, 성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삼위께서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받는 분. 예,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겠죠.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은혜는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삼위께서 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새 인격 모두로부터 우리에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축도에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라고 했는데 모든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서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통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봤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 볼 때 시간 없으니까 잠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러 제가 빨간 줄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랑도 삼위 하나님이, 은혜도 모든 삼위 하나님이시. 그러나 그 삼위의 통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은, 복음은 삼위일체적 형태를 띠고 있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그 틀을 사용했지만 항상 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 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줬다. 그 두 가지를, 위대한 두 가지 수단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구원을 통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에는 누가 계세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성자만 보이죠? 여러분, 저기에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려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셔 죽으셨지만, 그때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성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물을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히브리서 9장 읽어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껏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13절 말씀 보면, 13절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는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큐티도 한번 했는데, 이 13절 말씀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직을 말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소와 황소와 피로 더럽혀진 사람에게 황소의 죄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너희들의 육체가 정결케 되지 않냐. 하물며, 14절 읽어보세요.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뭐 했다? 영원하신 성령이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실 때, 십자가 있을 때, 그때 누구도 함께 하셨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십자가상에는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성자와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성령이 있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자가 계시고,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바로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가장 강력하게 뭐예요? 뭘 증거해요? 삼위 하나님을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바쳐지고, 그리고 그 제물은 누구에게 향해 바쳐집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제물이 바쳐져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너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손이, 내가 기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것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에 대해 대속죄 제물로 죽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부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나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은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에 했었죠. 오후 예배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 저 깊은 고를, 저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다리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기억하십니까? 홍해바다 사건 나죠. 여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처럼 건넜어요.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중에 속고치고 장구치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돼 다 죽고, 이야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통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니까 휘장이 어때요? 찢어진다 이 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갔다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목욕 제기하고 방울을 가지고 줄을 매달고 가야 돼. 딸랑딸랑 하다가 뭐요? 죄가 있으면 죽어. 그러면 끌고 나와야 돼. 그런데 휘장이 갈라진 거야. 휘장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말.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뭐요? 함께 하셨고, 그 제물을 뭐요? 성부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를 보내사? 아들의 영. 일부러 밑줄 안 그었어요. 아들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은 뭐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죠.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본 에베소 1장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그리고 성령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증하고 확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교통과 너희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랑이란 말, 사랑. 성령님. 예. 아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설명을 보니까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죠. 본드 오브 러브라고 했죠. 사랑하면 전화를 해도 막 전화를 세상에 7시간에 해도 질리지 않나 보더라고요. 사랑하면 거리가 수백 킬로 돼도 문제가 안 돼요. 예? 거리가 머니까 너희들 헤어져라고 했는데도 안 헤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예,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뭐요?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원해요. 이것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굳이 나누면 하나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임하듯이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임하듯이 그리고 뭐요? 이 교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 밖에서 보면 다 뭐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봅니다. 인사하세요. 아주머니시네요. 사실 우리 밖에서 보면 교회 밖을 보면 다 아저씨 아주머니 아니에요?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니까 집사님 형제 자매 하는 거예요. 왜? 본드 오브 러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이 교제라는 건 성도만의 이런 막 친목이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에베소 2장 18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바울과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 성부께.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8절을 여러분 암송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온 성경 전체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의 이 본문은 이 2장 18절은 기도와 예배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관계예요. 이 패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기도 배우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끝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패턴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이 패턴이라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 C.S. 루이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하지만 그를 기도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령,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기도하도록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며 그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를 밀어주는 그 내면의 대상이며 동기를 부여해주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가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밀어주는 길이고 다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께서 평범한 저 사람이, 평범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3일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평범한 작은 침실에서 실제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높은 종류의 삶으로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끌려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향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퀴트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내용과 모양을 따라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삶에서 여러분은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마지막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덧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쭉 말씀 여러분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부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말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에 대해서? 내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리지도 않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패턴을 보세요. 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사이를 저렇게 중재해 주는 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왜? 아들에 대해서 더 알게. 우리가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40여 명의 저자지만 성경이 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영감 받은 책임을 우린 안다 이 말이에요. 영감된 책이란 말이에요. 즉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 뭐예요? 아들이 말씀하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어떻게 오늘 말씀 이 16장 말씀처럼 아들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 누가? 성령이 그것을 밝히 보이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아들의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대세상적이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뭐요? 삼위일체의 교제장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알고 그런 다음에 뭐요? 삼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계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만 다 할 수 없고 자칫하다가는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A4 용지로 한 8페이지 나왔어요. 줄이고 줄였는데도. 미완성의 설교지만 그날의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또 여러분이 듣는 중에 다시 유튜브를 또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들에 관하여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시골에 날이 추우면 아버지 춥네. 아버지 날씨 너무 춥네.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막둥아 이리 와. 어디로? 아랫목으로 가라. 그래 아랫목 막 온돌이니까 뜨겁잖아요. 아이고 따뜻해. 추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따뜻한 데로 가야 돼요. 수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영장 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과 힘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진 분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만 왔다가 그 근처 옆에서 맴돌다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속에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목사가 그냥 설교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충만히 교제하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분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간다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매일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모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패턴을 깨닫고 늘 삼위 하나님과 실제적인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